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매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3절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만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걸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그 한 사례로서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동물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을 향해서 그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못하실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 그 일하심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역사에 작동하고 참여하는지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궤의 이동이라는 그런 사건만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이 만방에 선언하시는 이 섭리적 행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였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죠. 물론 지금과 역사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이에 이제 사람들, 장로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뭘까요? 언약궤는요, 가마같이 생긴 거예요. 금으로 만든 꼬챙이 2개가 있고요. 그 안에 네모로 만든 상자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2 돌판, 10계명이 적혀있는 2개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던 만나, 그것들이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능력, 역사, 기적, 인도하심, 동행하심, 그러한 증거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기가 뭘까요? 사기라고 하는 건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인 힘이에요. 이 운동 경기를 할 때 감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운동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탁 들어가면 야, 쟤 우리 편에 오니까 이겼어. 그러면 그 친구는 딱히 활약을 안 해도 그냥 경기가 쉽게 풀려갈 수가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감성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어떤 동요를 일으키고 큰 감정적인 고향감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가져간다. 어떤 도구로 가져간 거예요? 전쟁 도구로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가져간 거죠. 자, 근데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는 사사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의 시대, 판사의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시대, 이제 왕이 세워지고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로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인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뭘 보지 못했고 뭘 듣지 못했을까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중에 성경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찾으시는지, 하나님이 뭘 나에게 주셨는지, 맡기셨는지, 하라고 하시는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쉽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로 주신 게 그 언약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도 지네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때때로 지거나 무너지거나 무뎌지거나 고장나는 일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낮아짐을 통해 겸손해지고 깨어짐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내가 성공하고 번성하고 많아지고 커지는 것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했던 거예요.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 나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에 넘어간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속 거기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우상들을 모아놓는 우상들 통에다 갖다 넣어놨거든요. 창고에다가 그 안에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섬기는 어떤 신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동상이. 그런데 그게 엎드러진 채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세워놨는데 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손도 잘리고 머리도 잘려있는 상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 성읍에 블레셋 각 성읍에 종량 그리고 쥐의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광야를 통과한 것, 사막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건 좀 싫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야,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더라. 쟤네들 건들지 마. 무시무시한 애들이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상한 걸 주워 먹으면서 살던 애들이야. 쟤네들한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려. 주변 나라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쥐가 나오고 종양이 나온다? 야, 이거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우리한테도 찾아온 거 아니야?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회의합니다. 야, 어떻게 하지? 우리한테 지금 재앙이 오려고 그래. 지금 쥐의 재앙과 종기의 재앙이 나왔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올지도 모르겠어. 이 법궤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무당이 자기 아무렇게나 생각을 한 상상대로. 근데 그 상상은 사람이라면, 우연이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방법을 만든 거예요. 소는 애를 굉장히 잘 돌봐요. 아기 소를 굉장히 잘 돌보거든요. 모성애도 큰 동물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암소를 수레에 묶었어요. 그러면 그 수레는 어디로 갈까요? 새끼 소가 있는 데로 가려고 하겠죠. 이 엄마 소는 아기 소를 돌봐야 되니까,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도 싣고 또 뭐도 싣냐면은 금으로 만든 종양, 이 뾰루지 있잖아요. 뾰루지 모양의 금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수레 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금으로 만든 종양도 넣고 또 뭐 있어요? 금으로 만든 쥐도 만들어서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수레가 어디로 가나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우리가 이걸 돌려보낸다고 했을 때 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저 소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요? 애기 소들이 있는 데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일이 우연히 나타난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시험해보자,
검사해보자,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소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기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블레셋은 알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았네. 야, 우리 큰일 날 뻔했다. 보내기를 잘했다. 더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가 베스메스 길을 향하여서 큰 길로 걸어가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치 누군가가 마부석에 앉아서 소를 이렇게 두드려서 인도해 가는 것처럼 곧장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동물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께서 이루려 할 때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오히려 시간을 더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개입하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 일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고장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우리는 맡기고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오고 여러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시험 너무 어렵고 선생님 공부도 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시험 문제 내신 건 부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보자. 아니면 우리는 이런 거짓말 또는 저런 거짓말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는 가는 것이고 멈추어라 하실 때는 멈추는 것인데 가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증거품 같은 거였습니다. 그걸 뺏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걸 뺏겼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기도 하면서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힘이 있거나 군대가 더 강력했거나 무기가 강력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뭐가 남을까?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야 소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표현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법궤였는데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방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들어갔을 때 또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높아졌을 때는요, 사람들은 그들의 업적에 중심을 두고 그들의 이룬 일에 관심을 가지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셉, 이집트에서 총리했던 요셉을 생각할 때도 그가 총리됐다는 사실만 기억하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날 때는 언제일까요? 그가 낮아졌을 때, 깨졌을 때, 부수어졌을 때,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바로 그때야말로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지고 드러나고 자랑할 것이 많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비워지고 덜어내진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옛날 이제 목사님 중에 아도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를 강조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으로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그 뜻을 헤아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뺏겼지? 그리고 왜 소를 통해 돌아오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법궤를 가져오는 게 옳았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할 사람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가져오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거나 고치거나 새롭게 깨끗해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예요. 아유,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직접 소를 가지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무엇이든 언제든 낮아지는 것이든 높아지는 것이든 깨어지는 것이든 부수어지는 것이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을 주목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제외하고 다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통일된 역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구속사적 역사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역사관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걸 인간이 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사무엘상 6장의 이 송아지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발견하고 얻게 되는 교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자유함이라고 표현하고요. 안전한 감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안정적입니다. 왜 안정적이냐 하면 내가 능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정적인 거예요. 마치 한두 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똥 싸는 게 끝이에요. 먹는 게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언제 안전하죠? 엄마,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노력하기도 하고 연습하기도 하고 했지만 안 되네요. 잘 못하네요.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안심합니다 라고 맡겨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전이요 또 우리의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림이 조금 길어지게 될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데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처음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성실하게 해왔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이미 목적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모든 호흡 속에 모든 일상 속에
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실할 수가 없어요. 성실할 수 없어요. 하루는 꾸준할 수 있겠죠. 2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것은 큰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류의 교회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큰 열매가 있을까?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연구해야 할 것과 오늘 내가 수고해야 할 것과 오늘 내가 땀 흘려야 할 것에 충성하고 그 다음은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어요. 전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법궤를 가져가자. 이러한 방식으로 법궤를 취급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경으로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나를 가르치게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변화되기를 꿈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루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에서 성경을 뺏어서 던져버렸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시 잡아서 줄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소를 바쳐드리고 비둘기 바쳐드리고 할 때에 소 죽이고 비둘기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늙었고 그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의 죄를 방치했어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했어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깨고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사장을 자처했던 사람이 완전히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중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동화처럼 소설처럼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을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전달됐죠.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허영의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은요, 우리가 오늘 봤던 성경의 이 상황이랑 좀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존 버년이 묘사한 허영의 도시 안에서 크리스티앙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판결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발견한 눈에서 크리스티앙과 신실함은 공격의 대상인 거예요. 왜 너만 옳은 척해? 너만 올바른 척해? 너만 잘난 척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꿈꾸는 것은 존중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함께 해야 할 일이지 조롱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허영의 도시에서는 그게 공격할 일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영의 도시에서는 꿈꾸는 게 야, 우리 많이 자랑하자, 큰 거 자랑하자, 커진 거 자랑하자, 이런 것만 자랑해야지 신실하고 선하고 정직한 걸 자랑하는 것 자체가 미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따라 걷는 크리스티안과 신실함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상태, 눈이 멀고 듣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는 인간의 내면의 타락이 개인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제도화된 종교가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두운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결말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무너지고 죄가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때로 회초리를 들어요.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다. 라고 회초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 회초리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돌이킴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그거 자체가 도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언약궤를 잠시 빼앗고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라고 하는 눈먼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제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사무엘 상은 뭘까요? 상하 할 때 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1. 책이 2권인데 1, 2가 있는데 1권인 거예요. 주인공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준비되는 과정인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잘 들었어요. 심지어 자다가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잠들었거든요, 새벽에. 근데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 옆에서 심부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다가 누가 불러?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네, 저 부르셨어요? 듣자마자 달려가서 가는 거야. 밤에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엘리가 좀 귀찮았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나 안 불렀어. 나도 안 불렀고 또 그거 들리잖아?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걸 수 있으니까 엎드려 기도해봐.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로 기도했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친구의 조언이 더 크게 들리고 세상의 조언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소리입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그의 저자 신앙의 정수에서 참된 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에임스는 이 원리를 신학에 대한 단순히 탐험의 방법론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삶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머리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내용 안에서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파악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무엘의 삶은 이 에임스적 신학의 살아있는 예시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앙하는 것을 사용하고 분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기를 힘썼던 겁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또 말하기를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며 믿음은 의지에 의해 그 삶에 자리 잡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자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랬더랬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 그것대로 살아가기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알리고자 하신 것은 단순히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고 이건 제도적 종교 형식 아래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드러내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하여서 올바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요.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삶을 조각해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을 건너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호프풀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요. 희망씨죠. 희망씨가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발이 땅에 닿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배가, 인생의 배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머리에만 담기는 게 아닙니다. 삶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꾸준히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이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매 순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의 사건은 성도의 견인, 교리와도 아주 연결이 되겠는데요. 성도의 견인,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견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거기에 내가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런 거죠.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다. 그것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뜻이 있고 또 우리 삶 중에 어떠한 기간이 있거든요. 어떤 기간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실 때 지나가게 하시는 이 챕터들이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는지는 가끔 잘 몰라. 어느덧 갑자기 나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사건들, 이것들을 통해서 챕터가 열려요.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챕터가 열려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지나가다 보면 그 아픈 시간 또는 배우는 시간이 끝날 때에 딱 깨달아지게 됩니다. 딱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끝났다. 한 챕터 끝났다. 나 여기에서 뭔가 배웠다라고 하는 걸 딱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건 이거였구나.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게 우리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존 버넨의 철로역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악마와 싸울 때에도 말씀을 통해 싸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난 암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걸 우리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걸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눈물이 날 수 있겠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한 것 자체가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여기 나타난 송아지는, 이 소들은 단순히 짐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적 도구로서 지금 이 순간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모든 인간들 중에 인간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쓰인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법궤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오직 누구만 가능했어요? 순종하는 소 2마리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소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순종입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건 다른 의도가 없고 다른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길이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암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그 개입의 증거로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막하죠? 어렵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같이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며 걷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궤는 단순히 언약적 유물이 아니라 종교적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각, 느낌, 그 기억,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처럼 잊어버리고 법궤 뺏기지 말고 늘 법궤를 내 안에 지켜서 간직하는 모든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도 기억이 안 나. 성경도 기억이 안 나. 하나님도 기억이 안 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다시 부르신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